열왕기하 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붓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름을 부었던 사건부터 마지막 세바의 반란 사건까지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20장에 21장에 오면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치하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된 사건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이 됐을 때 큰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근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1년만 돼도 그 나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으로 즉위해서 2년,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닥쳤던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사건이 오늘 21장에 있었던 기브아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나라의 어려움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도했을 때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다. 사울의 죄가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을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에 대한 기근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인간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해결 방법은 먼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 그러면 느헤미야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다녀온 사람으로 인해서 고국에 대한 형편을 듣습니다. 그 형편을 들었더니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관직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자기의 역량으로 왕을 만나서 정치적인 해결을 하려고 먼저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느 분들에게 기도해갖고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경호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한 것이 여러분 넉 달을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넉 달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 달을 하십니까? 두 달을 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가슴에 끌어안고 넉 달을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왕을 아련하게 될 때 왕이 먼저 묻습니다. 너희 얼굴의 안색이 좋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낱낱이 이야기할 때 아닥사 왕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자제까지 다 도와주게 여러분 만들게 됩니다. 다 허물어졌고 불타 없어졌는데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50일 만에 끝납니다. 왕이 도우니, 황제가 도우니 여러분 50일 만에 여러분 공사가 끝나고 맙니다.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0일 만에 역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했더니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엄청난 일이 50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여러분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를 좀 구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술 관원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술 관원이었고 오늘 이 요셉을 청구한 사람도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으며 바로 옆에서 측근해서 바로를 여러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술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은즉 모든 꿈을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맞습니다. 제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대답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기근을 당하는 이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 서부교원 성도님들 머릿속에 각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섬김을 해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섬김, 충성, 헌신 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끌어안고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언약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보호하고 죽이지 않고 함께 가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사울 왕이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죽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엄청난 살인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간구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데, 이 응답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원인이 살인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언약을 파괴시킨 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선대의 죄를 3세대 끝까지 보응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정이 살인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유언이라고까지 합니다. 구약을 옛 유언, 신약을 새 유언. 유언은 지켜져야 합니다.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한 약속도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한 것도 지켜져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가 결혼식을 하며 결혼 맹약을 합니다. 결혼의 언약도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했던 서약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삶이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3년간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공동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눈에 보고 있고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죄, 지도자의 오판, 지도자의 부정, 지도자의 불의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특별히 지도자의 오판이라는 것은 한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피해를 당한 기부온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늘 우리 사회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을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갑이 아니라 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how to의 방법에 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 했는가? 여호수아 시대 때 했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와 지금 다윗의 시대의 시간은 길게 잡으면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사울 왕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까지 이야기하면 한 360년 전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언약을 맺었는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언약 맺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과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약하기를 그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맹약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이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들이 꾀를 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꾀를 냈느냐 하면 화친을 하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군신의 맹약을 맺기로 다짐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기브온 족속은 그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친 언약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화친 조약을 맺으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면 그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맹약을 한 것입니다.
건드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이니라. 이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헤어진 전대를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기운 신을 신고 다 이들이 이것이 준비한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곰팡이가 난 마르고 딱딱한 떡을 그들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오는 동안 너무나 시일이 오래돼서 이 떡이 다 이렇게 곰팡이가 났나이다. 우리 신은 다 헤어졌나이다. 우리가 갖고 왔던 새 부대는 다 지금 터져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화친을 맺으러 온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군신 간에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며 너를 살리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7 가나안 족속은 다 죽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아무리 족속 가운데 남은 기드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맹세해서 화친 언약을 맺었고 군신관의 언약을 맺어서 살리리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360년이 지난 사울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살육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사울의 열심히 그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단일 민족을 만들기 위한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맹약을 맺었지만은 그것을 깨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살인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하나님과의 맹약을 어기고 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측근에게 토지를 주기 위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맹약을 깨고 마른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는가? 사무엘 상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지 않고 오늘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21장에 비로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그 약속을 깨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400년 만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대신 자신의 정치적인 민족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와 성령을 빼앗고 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을 때 사무엘하 2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은 을을 부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받겠느냐? 이 규견을 어찌하면 멈출 수 있겠느냐 이야기할 때 왕이여, 이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파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은혜 문제도 아니요, 금의 문제도 아니요, 경제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40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과의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이라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사울 그 왕가의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7을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창에 찔려 죽은 후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목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갑이 아니라 을을 찾아갑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부한 사람들은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언약으로 살아남기를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억했고 이방인이 기억했던 언약을 사울은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잃어버렸던 언약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언약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라는 큰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가면 다 잊혀져. 시간이 약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깬 죄는 시간이 약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먼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이 아름답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언약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와 책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책임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